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띄워들 자료는요. 칠째 날이라는 개념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종말론적 사건들의 시간 순서에 대한 당신의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하루를 천년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칠째 날은 곧 7번째 천년기다 이렇게 보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 번제단, 자료에서는 이걸 하데스,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과 상징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이게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 흥미로운 출발점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이 7번째 천년기가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바로 그 시대라고 봐요. 이사야 35장이요? 네, 광야가 낙원으로 변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질병, 고통 사라지고 그런 평화와 회복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최종 심판 전에 천년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칠째 날이 곧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낙원, 셋째 하늘과 전부 같은 것이다. 이 해석, 이게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핵심인데요. 네네. 이 개념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또 이게 당신의 이해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군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탄이 무저갱에 갇힐 때, 그때 시작되는 천년 왕국.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또 그게 낙원이다. 이 모든 용어가 결국엔 7번째 천년기, 즉 칠째 날을 가리킨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보통 우리가 천년 왕국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영원한 낙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 천년 왕국 자체가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낙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첫 하늘과 첫 땅이 불로 심판받은 후에 이 천년 동안 지속되는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나무도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전장인 20장 13절 백보자 대심판 장면에서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바다가 또 등장하거든요. 이게 시간 순서상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어떤 건가요? 그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바다는요. 네. 계시록 4장 6절 같은 데 나오는 그 보좌 유지바다 같은 좀 특별한 존재로 보고요. 유리바다. 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는 그 바다는 상징적으로 세상, 그러니까 죄악된 시스템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요. 상징적인 해석이군요. 네. 이렇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년 왕국이 백보자 심판 전에 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바다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 시간 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요. 독특한 접근인데요. 그럼 이 자료가 묘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하늘 첫 땅이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사는 곳으로 묘사돼요. 그럼 지금이랑 비슷한 건가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고통이나 슬픔 대신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곳, 말 그대로 낙원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낙원. 네. 주로 이곳은 순교자들을 위한 일종의 상급의 세계다 이렇게 그려지지만 회개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고요. 상급의 개념이군요. 네. 다만 이 상급으로서의 특별한 상태는 딱 천년 동안만, 기간 한정이라는 거죠.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모두가 그냥 동등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년 한정이군요. 그럼 첫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다면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은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원래 있던 자리가 회복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인지. 자료는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어요. 네. 첫째는 첫 하늘 땅이 불타는 걸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그러니까 세계 정부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에 비유를 해요. 만약 짐승이 천년 후에도 계속 불못에 있다면 첫 땅도 계속 불타는 상태일 테니까 새 땅은 다른 곳에 생겨야 한다 이런 해석이고요. 둘째는 만약 그 불타는 대상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면 지구가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고 극이 새 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죠. 그렇군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요?
뭐 저자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새 땅이 기존 땅과는 다른 곳에 생길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긴 한데 확정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놀라운 지점은요.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탄이 이 낙원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부분인데요. 아니, 낙원인데 어떻게 사탄의 유혹이 가능하죠? 이건 좀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해석의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논쟁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즉 셋째 하늘이나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조차도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체와는 좀 다른 상태. 자료에서는 이걸 혼적인 무미라고 추정하는데요. 이런 이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혼적인 몸이요? 그건 못 갈래요? 아마도 뭐랄까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 시험에 들 여지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1000년 동안은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죄를 향한 갈망 자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천년의 평화 후에 마지막 시험 같은 게 온다. 이런 개념이군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깊이 파고든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이 자료는 칠째 날을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낙원과 동일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서에 그 평화로운 시대가 첫 하늘과 쌍의 심판 이후, 그리고 백보자 최종 심판 이전에 천년간 펼쳐진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죠. 물론 그 위치는 좀 불확실하지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 낙원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조차도 영원 불변의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1000년 후에는 사탄이 풀려나서 일부 거주민들이 미혹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해석.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낙원의 완벽한 이미지와는 분명 차이가 있죠.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마 이건 그곳이 상급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최종 심판 전의 어떤 과도기적인 상태임을 강조하려는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해석은 아마 당신이 가지고 있던 종말에 대한 그림을 조금은 흔들어 놓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낙원, 심판, 부활, 또 상급에 대한 이 자료의 독특한 관점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그토록 이상적으로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 환경에서조차 1000년 후에 사탄의 미혹이 가능하다면 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또 시험의 필요성,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